말씀은 참으로 깊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그 그림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비밀한 계시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비춤이 없이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비춤,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이 비밀한 계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지각으로 깨닫는 것은 이것은 혼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으로 읽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영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영원한 복음의 이 진리가 우리 육신을 투과해서 우리의 영의 그 깊은 영역까지 이 말씀이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심령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의 추수꾼이 바로 천사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꾼인 천사들을 보내셔서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추수꾼인 천사의 중보가 나오고 있어요. 천사의 중보,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중보가 서로 다른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중보는 바로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선택한 그 하나님의 종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야곱이 그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룻길을 도주를 해서 이제 밤이 되었는데 그 광야, 그 한복판에서 너무 고뇌해서 이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 광야에 있었던 그 돌을 베개 삼아서 그가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연상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야곱이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긴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은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이것이 바로 천사의 중보의 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 이러한 사건을 가리켜서 천사의 중보의 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누구에게 그것을 전달해 줍니까? 야곱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야곱에게 전달해 주고, 또 다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또 야곱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천사가 받아서, 그래서 야곱에게 이 땅에 내려와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것을 전달해 주는 그 광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셨다. 그렇게 지금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편만해진다고 말씀하셨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천사의 중보의 손을 통해서 전달한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의 중보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남은 자손에 대한 이 구속사의 계시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기 이전에 뭘 줬습니까?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법함이 뭐죠? 이것은 곁길로 간다, 빗나간다, 법을 어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자, 여기 천사의 중보가 나오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셨다는 것은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이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된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유효기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 율법의 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것이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가두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분을 바라보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2절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라. 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가 보증을 하죠? 천사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의 중보는 구원을 확증해주는 바로 중보의 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천사의 중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천사로 인을 치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표를 주시는 것인데,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의 언약의 보증은 뭡니까?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기도를 한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림하셨어요. 그곳에 모였던 120문도는 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의 약속, 그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서 그들은 바로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노정 가운데 고난을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제4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때 제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인데 누가 과연 주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며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이냐? 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을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바로 복음의 그런 사역이 시작됐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 성경에 계시된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의 모든 계시된 증거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 바로 죄사함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는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회개 기도 하시죠? 회개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은,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죄의 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쓴물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에 율법은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또 죄를 졌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예수님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죄악을 태우는 것입니다. 죄악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의 근성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께서 두 번째 자기를 나타내시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행위를 죄로 인정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그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괴롭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지체 가운데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열리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가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았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보지 못하면 절대로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한 바를 성령의 그런 감동에 의해서 낱낱이 그의 경험을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이 세례, 이 인침을 말하는 것이죠. 불세례, 죄악을 태우고 죄의 근성을 다 소멸해버리는 그러한 성령의 불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의 직분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미운 사람 천지예요. 나에게 못하는 사람은 다 미운 거예요. 나에게 잘한 사람은 다 한없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잘못하면 다 미운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조절되지 않고 한다면요, 아직도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통제불능이에요. 통제불능. 그게 충만했다가도 어떤 때는 충만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항상 씻어야 되는 그런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는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첫째 화가 임하게 되죠. 황충재앙이 임하는 시기, 첫째 화의 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직전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다 끝나는 시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후 3년 반 그 곡간에 들어가게 되죠. 피난처, 바로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주이심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시온산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입는 옷은 흰 옷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흰 옷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입는 옷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이면 후사예요. 후사가 뭡니까? 후사는 기업을 이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속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후사들이에요. 자녀이면 후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함께 그 우편 보좌에 앉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유업으로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그 영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문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 위에 이름이 있다는 것,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성소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영역. 이것은 누가 거처하는 장소죠? 하나님의 종들이 거처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써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거처하는 성소의 영역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그 12 이름은 바로 뭘 말하죠?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를 말하는데 14만 4천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12절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12기초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지성소의 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우편 보좌가 있는 12사도의 12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들이 머무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머무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소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바로 지성소의 영역,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머무는 영역인 것을 분명히 구분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과 그리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주님의 구속사의 그 계시를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이러한 그 영역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지요. 이것이 무슨 말씀? 천국은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장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머무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머무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분명하게 성소와 지성소의 그런 영역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공중에서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지만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날마다 자기의 죄를 씻는 그런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후 3년 반의 불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런 시련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 셋째와의 시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고 일곱 대접의 불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은 그 피난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간, 그 피난처에 들어가서 3년 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엄청난 그런 시련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쁘게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불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승리자들이에요. 이기는 자 14만 4천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같은 환란, 그 시련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거기 던져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건 바로 14만 4천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빛비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단번에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죄가 단번에 처리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죄에 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의의 후사, 바로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영역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증거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완전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그런 계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